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야자수 가지,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 오신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29절에도 보시면 이날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31절에도 보면은 이날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얼마나 이날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영원히 지킬 규례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속하시는 날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날이 구약에서는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그날을 중심으로 한 고난주간입니다. 이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들에게 깨끗함이 부어지고 정함이 부어지고 거룩함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 구약의 속죄일, 신약의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 29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또 화면에 보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그냥 보내지 말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해야 된다. 왜요? 이 날이 너무 큰 날이고 너무 중요한 날이고 너무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너희들이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5중 금식 같이 하자고. 하나는 시간 금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제단을 쌓던 저녁 제단을 쌓던 시간 금식 하자고. 두 번째는 오락 금식입니다. 즐거워할 일 멀리 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양식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떡을 멈추자는 겁니다. 예수 고난, 예수 순환 생각하면서 떡 절제하자는 거죠. 네 번째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드라마도 좀 멈추고, 신문도 좀 멈추고, 인터넷도 좀 멈추고, 꼭 해야 되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아니라면, 업무상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 위하여 주님 때문에 좀 멈추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언어 금식. 꼭 해야 될 말 아니라면은 말을 줄이고 말을 절제하고 말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금식하자 해서 언어 금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금요일이라 불려지는 금요일 밤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떡은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 너희들이 기념해야 된다. 우리 24절에 보시겠습니까? 기념해라. 25절에 보시겠습니까? 기념해라.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다시 생각하다, 다시 회상하다, 다시 떠올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거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거든 다시 떠올려야 된다. 고난주간이 되거든 다시 회상해야 된다. 뭘 다시 떠올리고 뭘 다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예수 고난을, 예수 순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다시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는 저 두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2000년 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옷을 벗긴 바 되어지시고 채찍으로 맞으시는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은 길이가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되어지는 채찍 끝에 9가닥의 노끈이 달려져 있는데, 노끈마다 동물의 구부러진 뼈, 납조각 구부러진 거, 노조각 구부러진 것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간수가 붙잡고 벗겨진 죄수의 등에 내리칩니다. 그러면은요, 뼈 조각, 납조각, 구부러진 노조각들이 죄수의 등에 와서 꽂힙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간수가 당깁니다. 그러면
살이 찢어집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등이, 죄수의 등이 채찍으로 다져지고 다져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흐물흐물해지는데도 맞으면은요, 나중에는 그 뼈조각, 납조각들이 허연 죄수의 등뼈에 와서 꽂힌답니다. 그거를 꽂혀 있는 그 뼈조각이나 납조각을 당겨버리면은 죄수의 등뼈가 그때 부스러지거나 바스러진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채찍 맞다가 정신 나간 죄수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는 말이 미쳐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채찍에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죄수가 예수님이라고 살살 때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간수가 죄수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도 갈라지시고 뜯겨지시고 어쩌면 다른 죄수들처럼 예수의 등뼈도 바스러지고 부스러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주님 어깨 위에 크고 험한 십자가가 올려지는데 그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남성 두 사람의 몸무게, 남성 세 사람쯤의 몸무게라는 겁니다. 이거를 킬로그램수로 하면은 120kg에서 150kg 정도 됩니다. 혼자 들어도, 건강한 몸으로 들어도 무거운데 우리 주님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성만찬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몸 안에 있는 진액을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짜내십니다. 밤새도록 진액을 짜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 찢겨지고 어쩌면 바스라졌을 등뼈 위에다가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시고 넘어지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관을 주님에게 로마 병정들이 씌웠는데 이 깊이 바신 큰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이마에서부터 눈으로, 얼굴로, 입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기록의 성경에 보면은 오전 9시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개발한 저 사형 도구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천히 죽는 그 사형 도구라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은 손과 발등상에 못을 박는데, 대못을 박는데 그 대못 사이로 죄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학적으로 저혈압 쇼크가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절해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혼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일어나고 또 혼절했다가 깨어나서 일어나고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디다. 그 고통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몸으로 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몸으로 다 당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 가운데 제가 베토벤이라고 불렀던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머리가
바글바글하고 복실복실합니다. 안경을 딱 썼는데 보면 베토벤이에요. 딱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베토벤이라고 불렀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베토벤 같은 여자 청년이 차는 무엇을 끌고 다니는가 하면은 남자들, 거친 남자들이 끌고 다니는 찝차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참 신통하다. 근데 그 청년이 제자훈련 받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숙제를 줬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오세요 숙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숙제한 묵상을 나누다가 베토벤 이 자매의 순서가 되었는데,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쭉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골방에서 성경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골방인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소리 지르는 소리,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처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내 골방이 무슨 소리냐. 눈앞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놀라서 앞을 보는데 말씀처럼 예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자꾸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도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주님이 보이는 거, 주님이 쓰러지는 것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자기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고통이 와닿는데 바라보면서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발자국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더랍니다. 고개를 돌리시는데 주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만난 거예요. 놀라서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여인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여인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녹아내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가 주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더 녹아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고. 주님의 두 번째 말을 듣고는 이 아이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 가장 죄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죄송한 것이 예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것, 가장 황송한 것, 예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죄송해도, 아무리 염치 없어도, 아무리 미안해도, 아무리 황송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그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은 다시 기억해라, 다시 떠올려라, 다시 회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슬플 때,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낼 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낼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 저는 지금도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니가 마지막 LA 공원에서 들어가라고, 빨리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고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인가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잊을 수 없는 마음 아픈 장례식이 있는데 아마도 성도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어린 딸아이의 장례식. 제가 지금도 또 기억하는 장례식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남자아이가 공 가지고 놀다가 학교 가다가 오는 길에요, 공 가지고 놀다가 공을 튀겼는데 잘못 튀어가지고 저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공을 잡겠다고 뛰어가다가 아이가 저 버스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간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목사님이 장례를 치루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아이의 사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간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고 그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곡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픈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이유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만난다, 그리고 내 주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이 있다, 이거 믿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프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이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고, 다시 묵상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다시 기억하고 무엇을 다시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이 자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로 예수의 재림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 받을 때, 너희가 떡 받을 때에, 그 다음에요 26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잔 받을 때에 떡과 잔을만 받지 말고 2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이 떡, 이 잔을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원래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게 장로님들이 큰 결정을 내려주신 건데, 개인이 집에서 성찬을 하시거나 개인이 가정에서 가정 성찬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떡만 받지 말고 잔만 받지 말고 떡 받을 때에 하나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잔 받을 때 잔만 받지 말고 하나 꼭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난함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고픔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돌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거요, 내 주님 다시 오신다. 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일 하느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느라 내 손이 굳어지고 내 몸이 갈라진 채로 주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을 때 천하 만민이 날 비웃었는데, 작은 종이라고, 저 종 천한 종이라고, 저 종 흔한 종이라고, 저 종 못 배운 종이라고 천하 만민이 날 보고 비웃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내 손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잘했다, 착한 종이라. 잘했다, 잘했다, 네가 충성된 종이라. 그 말씀 한마디면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눈물 다 갚아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떡 받을 때마다, 잔 받을 때마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인생 광야를 지나고 인생 골짜기를 지나느라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위로하실까, 주님이 은혜 주실까 싶어 어떤 이는 장막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고 어떤 이는 지금 주의 전에 달려 나오셨잖아요. 상한 육신을 부둥켜 안고 상하고 피폐해진 마음을, 영을 부둥켜 안고 혹시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인이 날 위로하실까, 내 주인이 내게 은혜 주실까 싶어서 상하고 갈라지고 예수처럼 찢기워진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약속이 되고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살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남 살피지 말고 날 살펴라 말씀하십니다. 남 돌아볼 거 없다는 겁니다. 자기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흉, 다른 이의 흠,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죄, 그거 돌아보지 말고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내 흠, 내 흉, 내 티, 내 허물, 내 잘못,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당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성찬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몸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000년 전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찬이 있는 날에는 와가지고 먼저 와서 떡 다 먹어버리고 잔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러 하고,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성도, 나중에 오시는 직분자들은 먹을 떡이 없고 마실 잔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다독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에 습관적으로 대하고 먼저 왔다고 다 먹어버리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고, 그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게 되면 몸이 약하여지고, 그러게 되면 몸이 병들고, 그러게 되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남 살피지 말고 자기 살펴라. 자기 살펴라.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혹시라도 우리 개인이 성찬을 하시거나 혹시라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모여서 성찬하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니까 있다면 떡을 대할 때에, 잔을 받을 때에 날 먼저 돌아보면서 나의 흉,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잘못을 내가 주 앞에서 토설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 손으로 예수를 치고, 내 손을 들어 예수를 못 박고, 내 손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내 손으로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기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리도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죄인이라. 주여,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주 앞에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리이까? 이미 예수의 몸을 주시고 이미 예수의 피를 주셨거늘 하나님,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리이까? 오늘 장막에서 납작이 엎드리고 어떤 이는 예수 이름 두신 성전에서 납작이 엎드리는데, 엎드린 이들마다 주의 보혈이 방울 떨어지는 시간, 방울 떨어지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가득한 예수의 남종, 예수 여종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이 한 주간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할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